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몇 번 교회에는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체육 행사 등이 있으면 어릴 때 간식을 받고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초등, 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교회는 좋은 곳이고 언젠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운대학교 입학식 날 예수전도단이라는 명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명함 속에 있는 예수라는 단어를 보고 제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 방에 찾아가서 무작정 저 예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앙생활의 시작은 초중 고등학교 때는 잘 나가지 못하였지만 대학생활 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전도단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대학생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또 특별히 예수전도단은 선교에 강했는데요. 여름 선교, 여름 방학 때 국내 선교라든가 겨울 방학 때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매년 축제 때 각 캠퍼스 건물을 돌면서 기도했던 예수대행진인가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고 하면 보통 대학생 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데요. 나를 품어준 학교,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학교를 위해서 매 건물마다 돌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해서 좀 쑥스럽기도 해가지고 사람들 그 뒤쪽에 숨거나 가운데에 좀 몰려서 숨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는 좀 부끄러웠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때 좀 더 찬양하고 많이 뜨겁게 기도하지 왜 못했나 라는 그런 아쉬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12년에 학생들이 전체 다 주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토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학생들을 교회에 이렇게 두고자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생각해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좀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상반기 14주, 또 하반기 14주로 총 28주 정도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지루할 것만 같던 기독교 교리를 천천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너무나 좋아하고요. 또 교사분들도 예전에 배웠는데 지금 새롭게 배우니까 좋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8주 정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는데요. 그해 겨울 2013년 겨울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교리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전체를 다 훑어보고 여러 가지 조별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끼리 교리를 가지고 꽁트를 짜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조별로 전체 전지에다가 자기가 배운 교리를 그림화해서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표현하고 연극을 통해서 꽁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발표하니까 확실하게 각인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녁 집회 시간에는 각 교리를 항목화해서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 청년 선생님들까지 그 저녁에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방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교리 수련회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저녁에는 방언까지 터지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교리는 성경 위에 다른 문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체계화하고 항목화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그 안에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학문을 연구하고 특별히 작년 겨울 2월에는 장신대 조직신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구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교리인 바이블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교구분들에게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오프라인 사역이 많아져서 조금 쉬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2011년 신대원 1학년 겨울방학 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이 두꺼운 기독교 강요책을 내가 독파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방학 동안에 기독교 강요책을 다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벌코프의 조직시나 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교리 교육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밤 11시 45분까지 매일 저녁 그렇게 도서관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주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억지로 밤 11시 45분까지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제가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조직신학 학문을 공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45분까지 공부하고 또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산제일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년 전부터 기독교 강요책을 남성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한 15명, 20명 정도 줌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려울 것만 같았던 기독교 강요책을 정독하면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 이 남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특별히 TV를 시청하지 않고 오후 8시만 되면 그 모니터 화면 또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 아내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TV만 보고 집에서 잠만 자고 했던 남편이 이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대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남보다 더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조직신학 학문을 매진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신학 공부를 하시거나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은사나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집중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거나 사역하거나 일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억지로 공부하라고 하지 못할 텐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있는 동안에 또 회사 일을 하거나 혹여나 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다 교리 교육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분야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한 가지에 매진하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면
분명히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시고 또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산에서 멀리서 사역하지만 늘 마음은 이 광운대의 빚진 자로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학교, 또 저를 품어주고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학교, 그래서 이 광운대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